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이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여 세우시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실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이 갖춰진 채로 백성 앞에 서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끊임없이 현장에서 훈련해 가십니다. 다윗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전투 현장에서 지도자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제 전투 현장에서 지도자의 손놀림을 상세히 지도하고 싸우게 하십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 연습을 완벽히 끝낸 상황에서 적군을 무찌르고 승리하면 그의 기억에는 자기 능력 발휘의 장면들만 가득히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매번 싸울 때마다 승리가 자신의 전쟁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졌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방패로 다양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가 전투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길 때마다 그 승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도우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전장에서 백성들 앞에 자신의 지도력을 세워주신 것이 그가 싸움에서 용맹을 떨치고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피한 사실로 인해 하나님이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 때 백성 앞에서 자기 권세를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는 자신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하나님이 자기의 지도력을 백성 앞에 세워주시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 백성도 능력이 출중한 인간 지도자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지도자를 구해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따로 있는 사람은 능력자라도 헛것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주거나 생각해주지 않으시면 사람의 존재는 허무하고 사는 날도 일순간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하지만 사람의 형편이 이러해도 하나님이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여 임재를 나타내시면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원수와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자연의 무기를 동원하시고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게 임재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처를 두고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현장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크고 두려우신 영광으로 우리의 앞뒤를 호위하고 나타나시면 어두운 영들이 굴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투 기도입니다. 전투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승리가 있습니다. 반면 세상은 거짓말로 현실을 가리고 허풍스러운 힘을 과시합니다. 우리를 당장 멸절시킬 듯이 말로 위협하고 세력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헛된 수고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 굴복되고 맙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승리의 근원임을 아는 백성은 세상 힘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이 협박하는 말이 거짓이고 휘두르는 오른손이 거짓임을 압니다. 이것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 피해서 즐거이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을 따르는 백성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전투 현장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코로나 사태의 감염원으로 비난받는 전투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공권력의 통제가 위협으로 다가오고 예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교회를 통제 아래 두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4차 산업시대의 모든 종교가 사라진다고 자신있게 예고하며 성경이 말하는 말세 현상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현장에 크고 두려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의 위협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실로 두려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 백성의 예배는 멈춰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 거짓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어 세상이 거짓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현실이심을 두려운 사건들을 통해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돌아보다 말고 생각을 옮겨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의 복을 말합니다. 원수의 현실적 위협이 당장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 백성의 목적은 원수를 물리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얻으면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라 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주목하다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복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서 가장 먼저 관찰되는 복이 어린 세대가 장성한 세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원수와의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생존하게 하십니다. 아들들은 어리다가 크게 자란 나무와 같이 영육간의 공급을 받아 많은 사람에게 쉼을 제공하는 청년으로 자라납니다.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퉁이 돌같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라서 존귀한 자리에 놓입니다. 여기에 양식과 산업의 복이 더해집니다. 이러한 풍요는 현상 유지에서 멈추지 않고 번성하며 삶의 안보와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삶의 안전과 먹을 양식과 산업이 먼저이고 이것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의 세상에서 생명은 한순간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생존하는 교회와 사라지는 교회를 경고하십니다. 전투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생존합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시급하게 기도할 것은 나의 안전과 평안함이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전투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전투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생존 문제가 되어가고 있지만 현실에서 살아남을 길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백성이 되는 길이고 이 복이 이 시대를 생존할 생명력입니다. 주님,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전투 현장에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사탄의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고 성도들도 현실에서 생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의 신앙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